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공부를 함께 하게 된 조성우 목사입니다. 괜찮으시다면 우리 같이 기도하심으로 오늘 주시는 은혜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신 뜻이 저희 모두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특별히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자면 그 은혜와 깊이와 넓이가 말씀처럼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저는 오늘 특별히 예수님 그리고 그분이 하셨던 말씀 암송에 대해서 한번 초점을 맞추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말씀 암송 하면은 어떠한 생각이 드시는지요? 혹 어떤 분께서는 주일학교에서 하셨던 추억이 생각나시기도 하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옛날에 수련회 때 밥 먹기 전에 짧게 암송했던 시간, 혹은 어떤 분은 내비게이터 같은 선교단체에서 나온 작은 요절들을 암송했던 또 시간들, 혹 어떤 분은 또 생소하시거나 아니면 하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라는 등의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모델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암송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주일학교 시절은 어떠셨을까요? 유년 시절이죠.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부족한 저에게 생겼던 중요한 의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모델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암송하시고 또 이 말씀을 암송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사셨다면 이것은 정말 엄청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큰 도움이요, 또 패러다임의 전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자들의 최종적인 목표는 결국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것인데, 그렇게 된다면 이 말씀을 암송하는 것 이 자체가 바로 예수님의 삶의 방식과 또 예수님 그분을 닮아가는 실제적인 훈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 암송의 비밀은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처럼 말씀이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우리의 거룩한 영적인 노동이 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에 대해서도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신앙교육에 대한 수많은 교육 방법론들이 홍수처럼 쏟아지는데요. 그러나 결국 예수님께서 유년 시절부터 몸소 하셨던 그 신앙교육, 그 방법 그대로 아주 원색적으로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 신앙을 전수하기 시작한다면, 첫째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의 말씀 그대로 이보다 더 큰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함께 하시는, 우리 자녀들을 통해 보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특별히 이 수요 성경 공부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 암송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특별히 우리가 이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 복음서들을 보다 보면
이 암송에 대한 겉으로는 그러한 언급은 얼핏 봐서는 저희가 전혀 알 수가 없지요. 그런데요, 성경을 오늘 저희가 그 당시 유대 문맥과 시대 상황에 비추어서 깊게 살펴보게 되면 우리는 성경 속에 감추어져 있는 정말 귀한 보물들을 하나씩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암송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아주 가장 근본, 기본, 그 신앙의 근간이 되어 있는 채로 당시 복음서와 신앙의 대화들이 또 강론들이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마가복음 12장 28절에 나타난 이야기입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서 우리 주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셨던 대답이 그 말씀이 바로 다른 말씀을 하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당시 곧 유대인들이 즐겨 암송하고 사랑했었던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암송하여 주십니다. 사실 학자들에 따르면 당시의 신실한 유대인들은 매일 해가 뜰 때 그리고 해가 질 때 하루 2번씩 큰 소리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암송했던 이 쉐마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고요. 또 이 말씀을 비롯하여 신명기 11장 13절부터 21절 그리고 민수기 15장 37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암송했다고 합니다. 이 1세기 경건한 유대인들은 매일 꾸준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루에 2차례씩 즐거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부족한 심령에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또 가정 안에서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기 위해 애쓰는 노력들도 바로 이러한 신앙의 연속성 안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죄성 가득한 나를 날마다 사로잡아 주시도록 날마다 말씀을 암송하며 간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조금씩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실한 유대인 가정 가운데서 태어나셨던 우리 예수님께서도 바로 어린 시절 이러한 말씀 교육을 받으시며 성장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말씀 그 자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그리고 30세 이전까지 당시 경건한 유대인으로서 아마 공생애를 다하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랑하시며 또 암송하시며 그것을 삶으로 가르치시며 사셨을 것이라고 저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유년 시절 누가복음 2장 51절에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가정에서 유대인인 부모님을 따라서 아주 열심히 모든 면에서 순종하시고 또 암송 생활도 하셨던 것이죠. 신성을 가지셨던 우리 주님께서도 아주 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고 암송하셨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다고 하신다면 하물며 말씀보단 이 죄성으로 가득한 오늘날 이 세대 가운데 우리들은 얼마나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우리와 저희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더 채워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 교육을 가정에서 그리고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마나 철저하게 받으셨던지 이제 30살이 되시고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금식하신 후 공생애 즉 이제 본격적으로 주님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바로 그동안 암송하셨던 말씀의 진가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마귀가 시험하러 예수님께 나타나지요. 그런데 상당히 흥미로운 점은 저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세 번 모두가 다 그동안 마음 가운데 새겨오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함을 통하여서 마귀를 쫓아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능력으로 하셨거나 또 기적을 일으키셔서 하셨던 것이 아닌 그저 그동안 새겨오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심으로 사단을 물리치시죠. 실제 그러한지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마귀가 처음에 이렇게 시험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때 어떤 말씀을 암송하십니까? 4절의 말씀이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암송하십니다. 자, 두 번째 시험도 가볍게 어떻게 물리치십니까? 7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암송하시죠. 그 말씀에 귀신이 굴복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시험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으로 암송하심으로 물리치십니다. 상당히 흥미롭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냥 사단을 쫓아내실 수도 있으시지만 말씀 한마디로 그렇다면 왜 오늘 이 사역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 복음서에 기록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고 계시는 것일까요? 저희가 서두에 나눈 대로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암송을 안 하셔도 이미 이 모든 말씀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저희가 잘 아는 대로 말씀을 매일 즐겨 읽지 않으면 또 암송하지 않으면 묵상하지 않으면 이렇게 위기의 순간에 나올 수가 절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모두 부족하지만 결국은 예수님 닮기를 다 소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예수님 닮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그 답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늘 말씀을 사랑하시고 사모하고 암송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문제와 질병이 해결되고 우리 예수님께서 사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원수가 떠나가고 성령의 큰 권능이 임하시는 말씀의 크신 은혜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이 말씀 암송에 관해서는 성경 전체에 걸쳐 감추어져 있는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에게는 공기가 보이지 않아도 당연히 존재하듯이 정말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암송 생활을 근간으로 이 성경에 쓰여졌지만 저를 포함한 이 비유대인들, 즉 복음이 전파되어진 이방 성도들에게는 예수님 당시 깊은 시대적 상황과 이런 것들을 살펴보지 않으면 저희가 전혀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적으로 유익한 것들에 대해서 계속 발견하고 내 영혼이 또 은혜 받고 또 다음 세대에게 영적 유산으로 이것을 물려줘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역사적 예수라는 연구 분야의 권위자인 스콧 맥나이트 같은 신약학자들에 따르면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제가 잠시 인용하여 읽겠습니다. 훌륭한 유대인이었던 예수님께서는 매일 쉐마를 경건하게 암송하셨다. 예수님은 어린 시절 쉐마를 암송하시는 것을 배우셨고 유대인이었던 그의 제자들까지도 베드로, 요한, 안드레 등 12 제자들까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했을 것이다. 나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이 훈련을 매일 반복했을 것이라고 믿을 만한 여러 이유들을 알고 있는데 즉 그들은 내가 예수 신경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강령을 암송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도 말씀을 암송하셨고 특별히 그의 제자들도 구약의 말씀을 암송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님의 가르침들, 또 말씀들을 그들은 꾸준히 즐겨 암송했다라는 사실이죠. 사실 그럴 만도 한 것이 이후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서를 기록한 것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사도행전 설교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있었는지를 또 보게 됩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4절부터 베드로가 즉흥적으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가 바로 이 요엘 2장 28절, 구약에 나타난 요엘 2장 28절 이하의 긴 말씀인데요. 이것이 굉장히 긴 구절이지만 평소에 그가 즐겨 암송했었기 때문에 오순절날 즉흥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원고를 보고 하는 설교가 아니었죠. 그 순간 이것을 암송해 버립니다. 또 25절부터는 시편 16편 이하 또 무려 5절의 말씀을 베드로가 그대로 암송해 버립니다. 이후에 34절, 35절도 마찬가지고 암송한 말씀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강하게 그 시대 가운데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되죠. 즉 오순절 성령 감림 이전에 엄청난 말씀들이 이미 베드로에게 쌓여 있었습니다. 설교만 보면 예수님보다도 베드로가 더 많이 하나님의 암송을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구전으로 암송되었던 이 말씀들이 또 기록되었던 예수님의 말씀들을 바탕으로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같은 성서 저자들에 의해서 복음서가 아름답게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이후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는 성경의 많은 각주들을 보게 되면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암송하고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셨던 예수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은 늘 사역간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너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과연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그분의 말씀엔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늘 그 말씀대로 사심으로 본을 보이셨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모든 성경을 성취하심으로 그분의 사명과 공생애를 성공적으로 우리를 위해 마치셨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그 십자가 도상 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셨는지 말씀을 암송하시고 성취하시지 않습니까? 시편 22장 1절의 말씀을 암송하시지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시작하시어 바로 말씀으로 생을 마치시는 인생을 우리를 위하여 보여주시고 살아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비록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살아가셨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그러한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Keep in Memory라는 책의 저자인 워이척이라는 박사는 이렇게 간증하였습니다. 나는 500절을 암송할 때까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 자체로 기쁨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한복음 1장 12절과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을 암송하다가 갑자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밤새도록 눈물 콧물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부터는 이미 암송하였던 말씀들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괜찮으시다면 오늘 이러한 은혜를 함께 간절히 사모하며 찬양하며
오늘 성경 공부를 같이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의 후렴 가사는 이렇습니다.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이 찬양 같이 함께 부르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말씀 주 말씀 향하여 오직 주의 성령으로 주님, 오늘도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삶을 통하여서 저희에게 말씀으로 도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김으로 저희가 더욱더 예수님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오나 이것은 저희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오니 주님, 늘 저희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말씀과 주의 성령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